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많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어렵도다 힘들도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정확하게 12사도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떠나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이까. 결국은요, 말씀을 붙어잡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지 않고 어떤 은사적인 거나 예언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 떠나십시오. 떠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합니다. 떠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두중인들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한 번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은사와 권세와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은사 사역을 하면서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나의 욕심도 있고 나의 사견도 있고 나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뭐 예언을 하고 손을 얹고 말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복종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대단하십니다. 예언 사역을 하세요. 사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주질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는지. 저는 저희 어머님의 그 예언 사역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92세가 되어도 저렇게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인격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고상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 어머님은요, 알아요. 알면서, 그런데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세워줄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찰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한다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세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저희 어머님의 사역을 보면서, 끝내는 말씀이구나.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이 말씀을 목이 터져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 지통 계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거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어잡고 자로나구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을 붙어잡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92세가 되어도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책을 먹읍시다. 그리고 이 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 말씀이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어잡고 말씀대로 되어질 이 세상, 말씀의 그 계시대로 이 땅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좌로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고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엄청난 많은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그 밖에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위대한,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신앙의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삭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님 앞에 모리아산에 장작 위에 누워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던 이삭, 아들까지도 제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모세 같은 사람, 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갔던 그 모세의 위대함,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용장 앞에 돌멩이 5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리방황하면서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견뎌 나갔던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감히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정말 신앙의 용장들 아닙니까? 정말 그들은 신앙의 용장들이에요. 저희들이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왕 앞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금 제가 말한 아브라함, 노아, 에녹, 다니엘, 엘리야,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감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 절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깨달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은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순종으로, 순종이라는 말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고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위대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었던 믿음은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갖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위대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용장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것을 머릿속으로 깨닫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아들까지도 바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온다는 걸 정말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전파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우리에게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실 이가 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세차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옷두벌이 필요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온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그리고 열매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열매로 보여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증거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한눈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보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증거로 삶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피땀 흘리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니,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용장이었고 자식도 바쳤고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렸고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로 보여줬는데 약속은 못 받았대. 아니, 왜 못 받았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서 이 사람들 보라, 약속은 받지 못했대. 왜 못 받았을까?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믿음이 증명이 됐다면 약속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약속을 못 받았대요. 저는 여기서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당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믿음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났던 그런 믿음이라면 약속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성경은 노멘이네. 못 받았대요. 왜 이렇죠?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약속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은 못 받았대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다음 절은요, 더 쇼킹해요.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0절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 제물이 되었던 사람, 정말 순종까지 나갔던 믿음이에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열매가 확실합니다. 다니엘, 들림받았던 에녹, 여러분, 노아 100여 년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온 인류의 생물들을 살리는 거대한 방주를 가족 8명이 일생 노력하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고 행위까지 있었고 순종까지 나갔던 그 확실한 그들이 더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대요.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 특출한 사람들, 그들보다 더 좋은 것, something better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better for us, 더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대요. 더 좋은 게 뭘까? 아니, 저희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 엘리야의 믿음, 아니, 그들보다도 더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위대한 걸 우리에게 남겨두셨대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받았느냐? 더 좋은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바로 두중이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중이 사역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이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앉게 해주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는 이 40절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남겨두셨다고? 더 좋은 그 길을, 상급과 지위와 영광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깊이 이 말씀을 붙어잡고 이 영광 가운데, 이 영화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짐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다윗, 엘리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대요. 아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대요.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들이 약속을 받게 하는 그 직책이 우리에게 있대요. 아멘. 와, 이거는요, 저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아니 이 용장들의 믿음도 온전해지지 못했대요. 왜?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아니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의 직책인데, 아니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야? 아니 이거는 예수님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용장들도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그들도 온전해질 수 없고 그들도 약속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책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역, 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민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좋은 길. 여러분이 아니면 그 믿음의 용장들의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온전해질 수 없고, 그리고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줘야 된단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를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해줘야 한단다. 약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한단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정말 나 하나가 구약의 모든 인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저는요 전율이 왔습니다. 전시여서 전율이 온 게 아니라, 김씨는 김율이 오고 이씨는 이율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전율이 왔어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구약의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의 용장들,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니 우리의 존경하는, 정말 우리가 그 신발도 건들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완전케 한다고요? 아니 이거 성경 잘못 써진 거 아닙니까? 12장 1절에 가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증인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증인,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들이 경주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운동장에 다 둘러서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완주를 해야만 우리가 완전해지고 너희들이 완주를 해야만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요, 이 증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되었던 그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증인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모세였고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그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용장들이 다 증인으로 달렸답니다. 그런데요, 달리면서 여러분 릴레이 경기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럼 바톤을 잡아갖고 또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 증인들의 그들이 다 증인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기 전 마지막 주자로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경기를 우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증인 사역을 우리가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톤을 놓쳐버린다든지 우리가 달리다가 실족해고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관중들이 지금 증인들이 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뛰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마지막 주자로 꼬리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증인 사역의 바톤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로 효성아 너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뛰어서 완주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 당신의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정말 우리가 넘어져도 안 되고 쓰러져도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해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일어나서 달려다오, 끝까지 달려다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서서 당신이 넘어지면 당신이 실패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는요 최대한으로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바지도 입고 그리고 가벼운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이 무명으로 돼 있는 명주로 돼 있는 옷을 입으면 거기서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옷이 무거워지니까요 드라이핏이라고 하는 최첨단 그 섬유로 돼 있는 것을 입어요. 신발도 여러분 마라토너들을 달리는 사람들 보면 신발도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 자체가 무겁다고 맨발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주자로 내가 승리하고 내가 꼬리 가지 않으면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다 완전해질 수 없고 그들이 정말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데, 그를 받은 내가 신발끈이나 신고 있고 좋은 명품 옷이나 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것에 나의 몸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래요. 예수님이 온전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이제 이 바톤을 받은 자로 전심질주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두증인 사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 사역 내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끝까지 내가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로서 저는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달리기 위해서 나의 무거운 죄의 짐들, 나의 무거운 나의 세속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표 대신 예수님만,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전심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요 너무 얼매기 쉬운 죄가 있대요. 정말 쉽게 우리가 범죄하고 쉽게 옆에 사람 바라보고 쉽게 달려가면서 한눈 팔기 쉬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운 죄지만, 정말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지만 앞만 보고 달리실 수 있는, 그리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하냐고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사역, 정말 바튼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질주를 온 힘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여기 보니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요셉에게 같이 간음을 하자고 옷을 잡아버렸을 때 요셉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요셉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 죄악의 그 쉬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그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정말 달리는 사람에게는요 홀가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달리기에 필수입니다. 달리는데요 30km의 배낭을 지고 뛰는 그러한 주자들은요 얼마 안 가서 헤헷거리고 쓰러집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미고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두중의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완성시켜 드립시다. 그들을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바튼을 받은 자로서 뛰어 들어갑시다. 꼬링합시다. 이것은 나만의 승리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지는 그 승리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정말 복된 길이요, 정말 여기서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헛짓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돈이나 벌고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가볍게 몸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뛰는 그 질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그 포스를, 그 달려가야 하는 그 두중인 사역, 이 증인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바튼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른손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 선조들이 달리면서 증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는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그 바튼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준 것이 보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달려야 돼요. 이제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그들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러분 달려보세요. 숨이 목까지 차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니까 지금 호흡도 안 돌아오고 정말 제 눈에는 눈물이 나가지고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달려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죽기 살기 아니면 달릴 수 없는 것이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쉬고,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두루누우면 이거는 끝나는 경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인내로 버티십시오. 목에 숨이 차오고 정말 이러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는구나, 죽어도 여러분 필드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경주장에서 달려야 돼요. 넘어져서도 기어가야 되고 다리가 부러져서도 굴러가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피니시 라인을 여러분이 꼬링을 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은 절대절명의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완성하게 하는 일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이 실패하면 그들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그들도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걸어가고 인내로 경주를 마칠 때 그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고맙다고, 끝까지 경주를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야 돼요. 우리에게서 남아있는 것은 뒷걸음질이 아닙니다. 옆걸음질도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경주하고 달려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붙잡힌 바 된 그 촛대를, 그 상급의 촛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합시다. 달립시다. 옆에 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그리고 생수라도 입에다 넣어주면서 조금만 마시고 힘내. 같이 가자. 가야 돼.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너무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사명, 달려야 하는 이 사명, 전해야 하는 이 사명, 증인 사역을 해야 하는 이 사명, 달립시다. 끝까지 달립시다. 세상 끝까지 나갑시다. 네? 끝까지 나갑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렇게 증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완전히 완주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어찌하여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조롱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주해야만 하는, 그래야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경주하고 달려가야 하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의 보좌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그 영화로운 곳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참았대요.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았다면 우리야 얼마나 그 영광을 또 바라봐야 할까요? 얼마나 저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저 영광이 바로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십자가 지고 쓰라리고 목이 잘리고 내 눈을 파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후에 저 영광이 나의 영원한 영광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고 나가지고 나는 즐거운 앞에 있는 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해산할 때 사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그 고통을 왜 참습니까? 왜 참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나의 생명, 나의 분신과 같은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할까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우리의 증인사역을 통해서 주 앞으로 귀일되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죽어도 좋아요, 정말 나는 이 세상의 재물이 되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예수님도요 즐거움 때문에 참았대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이 레이스, 목까지 숨이 차오고 정말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이제는 정말 나는 죽었구나, 숨이 핥아지는 그러한, 이제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과 같은,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러한 역경에서도 이제 내가 승리하고 저 꼬림만 하게 되면 나에게는 영광의 보좌, 영광의 생명이 있구나. 저는 달려가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달려가렵니다. 이게 죽음이고 이것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어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대로 달려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지. 같이 달립시다. 함께 달립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립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꼬링해서 함께 영광을 받읍시다.
성경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보였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사참배를 부인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매를 맞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물을 하는데요, 그거는 다 참을만 하더래요. 사실상 예수님이 대신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없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 순사들이 여자 유치장에다가 남자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때는요 정말 죽겠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에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달립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달립시다. 정말 영광의 그 보좌가 있잖아요. 영광의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달립시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정말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꿈에서 깨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실제이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그들을 온전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주자로서 바튼을 가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너무 귀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바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구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는, 정말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그 사명을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증인의 사역 바튼을 붙어 잡고도 세상을 돌아봤어요. 뒷걸음질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냥 호적거리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제 목숨 다하여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들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증인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아버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 경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완주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증인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